민수기 제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임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민수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출애굽한 지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며,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후 2년부터 39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민수기의 영어 이름은 이 넘버스로서 애굽에 있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숫자를 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민족의 숫자를 세는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고, 그 안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볼 때, 민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볼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편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역사적 기록이기도 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 현대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당시에 이 시기가 있고, 그리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신학적 관점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해서 신학을 이 하는 사람들, 즉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의 이 사고 방식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신학적 관점입니다.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면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절대 즐겁고 좋기만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부분 다녀오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소입니다. 이때는 이병도 아니고 훈련병이라고 불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제식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고 유격 훈련도 하고 화생방 훈련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아, 나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재밌네, 안 해본 것들인데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면 다 100이면 100,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팔굽혀펴기 하는데 10개 하라고 조교가 이야기했는데 20개씩 하고, 아침에 구보 뛰는데 5바퀴 뛰라고 했는데 10바퀴, 20바퀴 뛰고, 아, 나 너무 좋다, 이거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 좀 멀리해야 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과정을 버티고 이겨냅니까? 바로 군인으로서 생활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야만 나중에 우리가 생활할 곳에서도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병 시절이 끝나고 또 자대에 갑니다. 자대에 가서 처음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되면 더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잘 하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나의 잘못을 지적할 선임들은 수십 명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바로 지적이 날라오고 안 좋은 소리가 날라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집에 가고 싶고 이에 더해 여기를 벗어나고 싶고 타령이라도 할까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한 채 잠을 청하고 남몰래 울기도 하는 그런 날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이 어리버리한 생활들이 지나가고 나의 뒤에 후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이 상병쯤 되면 이제 이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일과 중에 하는 일을 무리 없이 해내기도 하고 후임들을 잘 다독여서 리더십 있게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급자들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가 됩니다. 이 정도 때가 되면 그래도 군생활 할만해지고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의 순간들은 이 훈련병의 삶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모두가 다 훈련병으로서 동기와 같이 서로를 도우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지탱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들과 떨어져서 자대에 뚝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과 같이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같은 가치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훈련병으로서 나와 같은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모였다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판단하고 이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기준 삼아서 우리를 지적합니다. 정말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왔지만 이 교회에서의 훈련을 통해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뭘 해도 어설프고 마치 취업에 성공해서 처음 직장에 출근한 직장인
신입사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그런 다른 가치관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거부합니다. 세상은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로 인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즉 지식의 기반이 크면 클수록 활용할 수 있는 이 지혜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럼 이를 말씀에 적용해 보면 내가 깨달은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내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삶의 갈림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내가 읽었던, 그리고 내가 기억했던, 내가 깨닫고 있었던 말씀들을 통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가게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당시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해야 했을 때 혼란스러웠고 알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선택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 감격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면서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걸까? 이렇게 어색했던 선택의 순간들이 넘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서 당연해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자대에서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 버릴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민수기는 이와 같은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출애굽한 지 1년 된,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조차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삶이 당연해지기까지의 삶이 바로 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는 반복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 반역을 일으켰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었고 그 뒤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이후 고라 자손들의 반역, 계속된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끈질긴 죄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과 같이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독사와 전갈들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반하는 선택을 함으로 약속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옆에 계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약이 성취되듯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굳건한 반석과도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